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주선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살게 하셨던 시간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세상에 살면서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닫고 살면서 자행자제하며 육심을 따라 살았고 원망과 미움, 내 탓이기보다는 타인을 탓하며 부끄러운 생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시간과 공간 속에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심에 주님의 놀라운 섭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도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계획하고 다짐했던 일들을 얼마나 실행하며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 다시 한번 반성하며 새로운 다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너무나 많사오니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나라 안팎에 전쟁과 기근으로 혼돈 속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공포,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 이 나라를 혼란과 혼돈 속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정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롭게 통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섭리하시며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앞두고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남은 기간도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도 주시어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제단에 발을 디디는 영혼들을 사랑해 주시어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먼저 믿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수 있게 하시고 낮은 자세로서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빛 교회에 속한 기관마다 가정마다 각기 소망하는 것으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마다 낙심치 않도록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며 물질로 건강으로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며 생명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어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누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목회자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이런 덫에 빠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제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있는 눈에 티끌을 더 보게 되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을 때가 많은 사람이 목회자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거의 대부분이 참 그래서 전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저는 잘 살지 못하지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살라고 권고해야 되고 이렇게 행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어느 한국교회 존경받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목회자의 십자가인 줄 알고 또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인과응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눈에 들보가 있는 자가 어찌 남의 눈에 티를 빼라고 하느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어느 영화의 유명한 대사처럼 너나 잘하세요 라는 그 영화의 대사처럼 모든 말씀이 내가 행한 대로 받을 테니 너의 행동거지를 조심해라 하는 말씀으로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과응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이 인과응보에 관한 것이라면 윤리교과서와 다를 게 하나도 없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분명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단지 행한 대로 갚음 받을 것이라는 인과응보의 윤리 도덕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살펴보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은 기적대로, 말씀은 말씀대로 이렇게 쭉 모아 놓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신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모아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5장 마지막 절 48절 말씀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5장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5장 첫머리부터 시작하죠.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복받은 존재, 복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세상의 빛과 소금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존재됨을 깊이 알라는 말씀이 5장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에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온전히 살라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살라. 어떻게 해야 온전히 사는 것인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앞에서 살라라는 것이 6장의 주제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온전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너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쓸 것도 너의 존재됨도 너의 연약함도 너의 부족함도 너의 필요도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너희를 온전히 돌보시는 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 의탁하고 그 아버지의 힘을 의지하여 그 사랑에 기대어 잇대어 사는 것이 온전히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작되는 마지막 7장에는 이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행위,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인 됨이라는 존재와 그 존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결과가 이러하다라고 하신 말씀.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존재에 합당하게 하나님 의지하여 온전하게 살라는 말씀이 바로 마지막 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7장의 말씀들을 보면 온전하지 못한 삶의 결과들에 대해 계속 말씀을 합니다.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 받을 것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며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첫머리부터 비판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 재판정에서 재판관이 유죄라고 선고할 때, 판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비방하고 비난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심판, 마침내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을 말씀하는 단어입니다. 7장이 그리스도인 됨으로 온전함을 살아가지 못하는 삶의 결과가 어떠한 것들인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온전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나타나는 가장 중대한 첫 번째 결과,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유는 당연합니다. 심판은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하라 한 것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내가 올라가 앉으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 온전하시듯이 나는 피조물로 온전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서 비판하고 심판하고 헤아리는 것은 우리의 행할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오직 심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온전한 기준이 없이는 심판한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심판하기는커녕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하지 못하고 또 제대로 하지 못하면 법이라는 기준을 늘 세워두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법도 한두 개가 아니죠. 형법, 민법, 사법, 온갖 법이 법전 책만 해도 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법이라는 기준을 늘 마련해 놓고 그 기준을 가지고 대봐야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게다가 그 법도 개정됩니다. 바뀌죠. 온전한 기준이 하나도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뭐 법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가 오늘도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이게 정말 옳은 결정일까? 이거 잘한 결정일까? 복된 결정일까? 내 안에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이 거의 다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도 내가 믿지 못하는 불투명한, 불확실한, 연약한 기준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심판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판단하고 비판하고 헤아리고 살아갑니다. 그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는 치명적인 교만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한 채 판단하고 비판하고 헤아리면서 살아갑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참지 못하고 분을 내면서 패역한 백성들아 라고 하면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네가 왜 내 백성을 판단하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공급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또 거역하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니 모세가 정말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정말 분을 내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왜 판단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모세 내가 볼 때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패역한 백성인지 아닌지는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판하는 것, 헤아리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위인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행동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건 뭐냐? 비판하는 것, 판단하는 것, 헤아리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의탁하여 사는 온전한 자들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판하고 헤아리는 삶은 온전한 삶이 아니다. 비판과 헤아림은 너희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굉장히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여.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부름받은 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표현은 모두 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 쓰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온 자들,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인데 오늘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판단하고 헤아리는 자는 온전함 근처에도 올 수 없는 자기 주제를 모르고 의로운 척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하나 다를 바 없이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여. 그러면 비판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외식하는 자로 살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여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내 기준을 갖고 내가 옳다고 여기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헤아리고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내가 볼 때 저거 틀렸지만 하나님 보실 때 어떤지 내가 몰라서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라고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이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에 티끌 빼보신 적 다 있으실 겁니다. 아주 조그만 티끌이 하나만 눈에 들어가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파서. 그리고 그 작은 티끌 하나 빼려면 그야말로 눈물을 쏙 빼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티끌 하나만 눈 속에 들어가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눈을 뜨질 못하죠, 아파서. 그런데 만약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 과장된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만 만약에 눈에 큰 기둥과 다를 바 없는 들보가 여기 들어가 있다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눈이 먼 것과 똑같이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겠죠. 비판하는 사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볼 줄 모르는데 뭔가 헤아리고 있고 뭔가 옳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죠. 심리학자들이 여러 실험과 또 추적조사와 연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비판을 잘하는 사람의 심리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심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남의 잘못이 어떤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자꾸 얘기하고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하다 보면 저쪽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쪽은 굉장히 옳다라는 게 자연히 증명이 되고 그 의의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남을 헤아리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두 번째 경우는 자기도 똑같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다 같이 도둑질을 했는데 이 한 사람이 도둑질한 것을 엄청나게 잘못된 거라고 막 비난하기 시작하고 죄를 덮어씌우기 시작하면 나머지 사람들의 도둑질은 덮이는 거죠. 나도 똑같이 잘못했지만 상대방을 계속 비판하고 그 잘못을 드러내면 상대적으로 내 잘못은 가려지고 덮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내 눈에 있는 들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정확하게 그것을 말씀하시죠.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거리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박하와 근채의 11조까지 다 내면서 집에 있는 양념도 11조를 다 내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금식하고 거리에서 기도하고 자기 의를 그렇게 자꾸만 드러냈습니다. 또 이들은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 어떻게 했느냐? 일부러 세리와 창기들을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말하며 다녔습니다. 난 저 사람과 다르다. 저 죄인과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외식입니다. 비판하고 헤아리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전혀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았을 뿐이죠. 또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능욕, 교만, 부모 거역, 무자비 등등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악과 독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악과 독을 가리려고 판단하고 헤아리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나는 의롭다고 드러내 보이고자 판단하고 비난하고 헤아릴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내 눈에 들보보다 남의 눈에 티끌을 빼려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들보를 빼지 않고 남의 눈에 티끌 빼려 하는 것은 눈이 먼 사람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남의 눈에 뭐 들어갔다니까 그 눈에서 뭐 빼주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다른 이들의 조그만 잘못보다 너의 마음과 영혼이, 삶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지른 잘못이 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내 눈에 있는 큰 들보를 빼면 우리 속에 있는 악과 독을 남김없이 다 빼내고 나면
그때서야 남의 티끌 하나 빼줄 수 있을까 말까, 남의 조그만 잘못 하나 바로 잡아줄 수 있을까 말까 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나를 얼마나 바꿔 가셨습니까? 내가 내 마음 하나도 못 바꾸는데 우리는 자꾸만 남을 바꾸려 합니다. 남까지 갈 것도 없이 남편과 아내를 자꾸 바꾸려고 하고 내 자녀를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얼만큼 변화되고 바뀌어 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이 눈에 들보가 들어가 있다면 뺄 방법이 있을까요? 주님이 오늘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빼시겠습니까? 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건 빼달라고 요청하라는 이야기죠. 사실 눈에 조그만 티끌만 들어가도 잘 빼지 못해서 안과를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눈에 들보가 들어갔다면 어떻게 빼겠습니까? 내가 도저히 못 빼는 거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려면 반드시 다른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것은 지금 5장, 6장, 7장에 계속 예수님께서 강조하며 말씀하시는 대로 내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종국,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정말 그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 안에 있는 이 악과 독을 하나님 빼달라고 정말 탄식하며 무릎 꿇고 엎드리는데 전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해봤거든요. 어금니를 꽉 깨물고 결심해 보기도 했고, 정말 결심하고 작정하고 기도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부단히 힘쓰고 애써 보기도 했지만 잘 되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내가 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 의지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주 앞에 항복하고 나갈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발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 판단하고 헤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주께서 오늘도 이 저녁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보좌 앞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오늘도 부르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이리로 오라고, 내게로 나오라고, 너의 힘으로 하지 말고 내게로 나오라고,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내가 너를 오늘도 붙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는 전혀 의롭지 않은데 저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나를 덮으시고 오늘도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내 눈에 있는 들보, 내 속에 있는 이 악과 독을 빼고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뒤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를 일으키려면 주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육박해 들어오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정말 내 속에 있는 들보가 크구나. 정말 나는 너무나 완악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주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셨구나. 예수만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 봉사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직분도 주셨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부르시고 또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정말 크구나. 오늘도 내 생명을 걷어가지 않으시고 내가 또 깨닫고 또 기도하고 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또 허락해 주셨구나 하는 그 은혜, 저 십자가의 은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다는 말도 안 되는 저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악과 독이, 들보가 빠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오면 날마다 얘기하고 매번 얘기해서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깊게 깨달아 알게 되고 경험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붙들려,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 앞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랑 앞에 너무 배은망덕한 자이고 그 사랑 앞에 나는 몸둘 바를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 한없이 크오니 나를 또 붙들어 주시고 그 품에 품어달라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주님께서 친히 빼내어 주시고 주님 닮은 온전한 자리로 우리도 함께 닮아가고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수요일 저녁까지 나와 예배하면서 나는 그래도 예수를 잘 믿고 있지, 이 정도면 괜찮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라고 교만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빼고 제거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잘 찾지도 않고 그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니 오늘도 여기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임해오게 해달라고, 저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익숙해져 버리고 식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완악하고 나같이 잘 변화되지 않고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주님이 오늘도 사랑하시고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직분도 감당하게 하시는 그 말도 안 되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내 눈에 있는 들보가 자연히 제거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달라고, 그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내게 이 시간 임재하시고 다스려 달라고 우리 사모하고 목말라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빛 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어둠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또 섬기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헤아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나는 빼낼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눈먼 자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을 그렇게도 잘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뺄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어 주 앞에 또 이렇게 엎드려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고 예수께서 생명 버려 나 같은 자를 구한 은혜를 하나님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 내 눈에 들보를 빼지 못함을 주님 아시는 줄 압니다. 이 시간 주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오니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직분도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그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우리 마음과 영혼에 충만히 새롭게 임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뺄 수 없는 줄 아시고 주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덮으시고 주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여 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알고 깊이 깨달아 정말 그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잇대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부르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향해, 남편과 아내를 향해, 자녀를 향해, 위정자들을 향해, 나라를 향해 얼마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헤아리고 비판할 때가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심판하시는 아버지 앞에 내 삶의 추함이 어떤 것인지 볼 줄 모르는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덮으시고 구원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직분까지 감당하게 하시는 그 말도 안 되는 은혜를 깊고 풍성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뺄 수 없는 내 눈에 있는 이 들보 주께서 빼주시기를 날마다 더 구하며 주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온전한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